안녕하세요. 4월 13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목을 배 부르고 등 따시니 그렇게 정해봤어요.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배 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딴짓을 하지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요. 많이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습니다. 어려웠을 때 가난한 심정을 잊고 또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민감했던 것을 잊고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자기의 권리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을 하기도 하지요. 그 선을 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게 민수기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우리들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하세롯이라는 곳이 이제 12장에서 나오는데요. 어제 나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탐욕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줍는데 밤새도록 이틀에 걸쳐서 줍고 다 먹지도 못하고 그냥 쟁여놓고 쌓아놓는 모습, 그렇게 욕심을 드러내고 그 욕심의 무덤,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 사나운 사람들이 이렇게 진노를 받아서 묻힌 그 자리를 욕심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정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타까운 자리를 당연히 백성들은 빨리 떠나야겠죠. 나의 치부가 드러났고 나의 욕심부리는 민낯이 드러난 곳을 누가 보고 싶겠어요. 욕심의 무덤을. 그래서 떠났는데요. 어디에서 멈췄냐면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하세롯이 그 욕심의 무덤이라는 곳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 오아시스라고,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쉴 수 있고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여유를 찾는 것에 대한 좀 대표적인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가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그러니까 일본이래요. 유대인이 아닌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누나고 모세의 형이에요. 가족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누나가 동생을 혼내고 형이 동생을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지도자를 비방한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울 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70명한테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하셨습니다. 구름 가운데에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신 거예요. 나는 모세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서 가까운 가족들이 비방을 했어요. 가까운 가족들이 비방을 했습니다. 그 비방한 이유가 뭔가요? 1절에서는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비방했는데 사실은 본심이 더 드러납니다.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상은 뭐였냐면 질투였어요. 모세나 나나, 모세나 미리암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다 우리 가족인데 엄마 아빠가 같은 자인데 왜 모세 너는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나는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등 따시고 배우려니까 나오는 반응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하세롯이라는 곳에 들어가자 그들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니만 하나님 사랑받았냐? 니만 하나님하고 말하냐? 나도 말한다. 그러면서 형이 동생을 질투하고 누나가 동생을 질투하고 그리고 질투해서 끝나지 않고 비방을 가지요. 그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구실일 뿐입니다.
이방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은 사실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많이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비방을 받아야 될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에 속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보여주셨는데 왜 그게 그렇게까지 비방을 받아야 될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건 구실이었고 질투였죠. 그래서 모세만 지도자냐, 모세만 지혜 있냐, 나도 하나님 만난다, 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비방한 겁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고 또 아론을 사랑하고 미리암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모세와도 대화하시고 아론과도 대화하시고 미리암과도 대화하십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랑 이야기 잘하면 될 텐데 굳이 모세와 비교하고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정말 사랑을 받아서 괜찮으면 굳이 비교 안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민수기를 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사회자가 해설자가 등장해서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사람이다.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뭘 특히 잘못해서 책 잡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투 때문인 거지. 그 비방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세 사람이 회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고 장막 어귀에 서셨습니다. 이 디테일을 보세요. 주님의 구름이 이렇게 한 뭉탱이로 온 게 아니고 장막의 어귀에 섰다라고 아주 스페시픽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하고 미리암을 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임하겠고 그에게 꿈으로도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꿈으로도 말을 하고 환상으로도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미리암과 아론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가깝게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너희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에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8절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를 욕하면 사실 하나님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사실 자기는 받은 거지. 그잖아요. 모세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했다기보다 모든 걸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는 누구보다도 아론이 가장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받은 건데 그런 모세를 욕하면 사실 그 특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이게 꼭 무슨 사이비처럼 모세는 이꼴 하나님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 안에 속에서 비방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그 동기를 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비방인 거예요. 겁도 없이 두려움 없이 모세를 비방했느냐. 그래서 왜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거 안 주고 쟤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까지 질투합니다. 너무 참 슬픈 현실인데요. 남이면 좀 질투하면 조금 이해될 수도 있는데 가족을 질투하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면 가족이 가장 기뻐해야 될 텐데 가족을 질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unfair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틀렸다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틀렸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하게 계시하고 나타낼 사람을 고를 권한이 없으신가요? 하나님 그거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근데 왜 비교할까요? 왜 질투할까요? 왜 가족까지 질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도 그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안 믿어서가 아닐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을 못 믿겠는 거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건데, 그리고 사람마다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나님이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을 닮게 하는 그 길이 다를 거잖아요. 사람이 생긴 게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될 것도 다르고, 그리고 그 훈련을 따라가는 강도도 다르고 그 사람의 반응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건데, 그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퍼스널한,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나에게 딱 맞는 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재미가 신앙생활인데,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유일합니다. 그 유일하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다 맞춰서 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fair에 대해서 조금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fair 하려면 equal 해야 되는, 공평하려면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이 그러는데요. 왜 형아랑 나랑은 이렇게 해야지, 한 시간 스크린 타임 하고, 그죠?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건데, 환경이 다르고 페이스가 다른 건데, 만약에 fair한 게 곧 equal, 아주 똑같이 하는 거라면 올림픽에서 남자, 여자 따로따로 종목을 가지면 안 됩니다. 달리기, 마라톤 하면 남자, 여자 같이 뛰어야죠. 근데 그러면 거의 100% 남자만 우승할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페어한 게 아니죠. 그거는 이퀄이 그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남자끼리 하는 거고 여자끼리 하는 거고, 그 남자와 여자의 기준을 다르게 하는 거고, 그게 페어한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질서를 찾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사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정한 분은 하나님인데 그 각 사람한테 맞춰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게 불평하고 질투하고 결국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립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빕니다.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모세도 깜짝 놀라서 빕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리암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2일에 7일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2일 동안 진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7일 동안 기다리게 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행진이 7일 동안 멈춥니다. 미리암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은 천명하시는 거예요. 또 알리시는 겁니다. 모세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 온 행군이 멈출 정도의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건드는 것은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건드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사람 이꼴 하나님 막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방의 내면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도하고 그 인도한 하나님마다 반응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안 따라가고 하나님께 안 나아가는 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 복 받은 것만, 아니면 저 사람 어떤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도 잘 안 믿는 거고, 사람마다 다르게 나에게 가장 퍼펙트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도 안 믿는 거죠. 뭐 이렇게 안 믿는다 딱 이렇게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한 것을 그러한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을 이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다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워서 심령, 골수,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샤프하게 쪼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무섭다,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것도 분명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퍼펙트한 의사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 또 반응하면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대로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나아갑시다. 저는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한 것 중에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왔어요. 충성됐다. 얼마나 충성스러운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모든 일에. 그렇게 우리도 정말 믿으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그렇게 더욱더 믿으며 그 믿음이 자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저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자꾸 비교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작아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더욱더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